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라가 아니고 파수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를 내리실 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모세로 하여금 선포케 하셨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의 이 복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에쉐르, 하나는 바라크인데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라고 우리가 봐도 무난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복지에 관심을 가져요. 그 다음에 공정과 복지. 시작이 어찌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그 과정에 삶의 여러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누려감에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는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계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간다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라큰 겁니다. 그렇죠? 자, 시편 6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자, 그 복은 우리 안에 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평안함, 에이레네, 피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뭘 먼저 처음 느끼냐? 그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그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나의 안위와 입신양면, 출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길은 곧 패망의 길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또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게 뭐냐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걸으라는 거,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넘어진 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이제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가 곧 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이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요 나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한 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행했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을 겁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 교육받았던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생애를 통해서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야 되는 거죠. 셋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이란 게 모르겠어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분되어진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구분되어지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교만인 겁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상숭배. 근데 이 스토리가요 동일한 거예요. 반복되고 또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가고 남유다와 다음에 누구죠? 자,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솔로몬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제단을 세워놓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이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버랩 된다는 말은 겹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겹치게 돼요. 솔로몬이 걸었던 길과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천사도 타락해서 그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됐죠. 자,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함으로 교만이 찾아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행했던 그 일을 지금 보면 14절이죠. 13절이죠. 자, 말씀 볼까요? 자,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장에 보면 그때예라고, 그때예. 그때가 언제예요? 자,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리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치실 것이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자,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자, 다윗의 아들 요시야라는 아들이 나올 건데 자, 그 아들이 뭐예요?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해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지금 네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단 위에 제물을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해서 살으리라.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아들 요시야라 하면 누구를 말하느냐? 한번 봐볼까요? 오늘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 사울 이후에 다윗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자, 여로보암 이후에 보니까 왕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 아하시아 쿠데타가 3번이나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신하가 왕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자,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남유다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 남유다 히스기야 6년입니다. 왕이 된 지 6년 때. 그리고 요시야라는 남유다 요시야라는 왕이 거의 한 670년경 된 것 같아요. 그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온 전역의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이 이제는 만연되어 있었어요. 남유다에서 히스기야도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다 타파하고 걸렸는데 어려웠어요. 그래도 시도는 했죠.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져.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넘어갔어요. 아시리아의 포로로 다 이제 잡혀갔죠.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베델에 이 요시야가 베델까지 가서 제단상을 다 회파해버립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언제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그 한 970년 된 것 같아요. 970년? 그러니까 3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랩이 된다 그랬죠. 어떤 일이 오버랩이 된다는 겁니까? 예, 오늘 프로젝트가 지금 하나님의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됐어요.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여로보암이 동일하게 조건이 뭐냐?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한다면 너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면 내가 이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여로보암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됐어요. 솔로몬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솔로몬이 등극하고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솔로몬이 이제 현실 정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주변 나라를 보니까 아하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약소국이고 군대도 없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이 현실 정치 눈을 뜨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공주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군주들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부분들을 부족한 걸 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모세를 통해서 왕의 규례라는 걸 만들어서 이방인들 가운데 왕을 세우지도 말고 은금을 많이 주지도 말고 이방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도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다 내어 맡겨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막아버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씨앗이 뭡니까? 여기 봐보세요. 이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엄마가 지금 책망하는데 귀를 막고 있어요. 듣기 싫은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막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불순종이 자라서 뭐가 돼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이 교만이란 말은 내가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남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이 교만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 자꾸만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돼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 더 높이 올라가려 하는 그 마음이 뭐냐?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교만하게 되니 곧 하나님을 배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장이 있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오버랩되는 겹쳐지는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냐면 교만하게 되어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니까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징계하는 겁니다. 이제는 채찍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조, 미러클 사인이라고 그래요.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3절 말씀. 자,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뭡니까?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4절 말씀 보니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할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걸 보고 그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때 손을 폈던 그 손이 여로보암의 손이 뭐예요? 말라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에서 왔어. 어떻게 보면 적국이잖아요. 그 유다에서 와서 지금 베델의 단을 갖다가 회파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본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이 뒤집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잡아. 어찌됐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잡으라 했겠죠. 근데 자기 손이 말라버린. 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 앞에 쏟아진지라. 자, 그걸 봤어요. 여로보암이. 그때 뭐랍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생각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오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좀 도와달라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전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 걸 너는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뭐합니까?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이제 있는 이 정치는요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그죠? 자, 우리 보면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그에게 예언을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는 더 이상 여로보암은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떨어져 있는 거고, 이제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웅성웅성하겠죠?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었던 일은 경고일 뿐이고, 다시 자기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이거를 전화위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랑 같이 밥 먹자. 자,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내게 예물을 주겠다. 응? 나와 함께 밥도 먹고 쉬었다 가야. 이제 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은요, 친근한 사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화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화친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걸 얘기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물도 마시지도 말고 밥도 먹지도 말고 바로 곧장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 앞에 가서 이 일을 했다는 것도 두려운데, 다시 집에 돌아오려 보니 여로보암이 자기를 죽일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막 도망가겠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델레이라는 이 곳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게 돼.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프라핏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언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해야 할 사람이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빨리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왜 데리고 가려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온 거다. 그러니 나랑 같이 가자. 가서 밥을 먹자.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근데 나랑 같이 가자.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라. 라고 한 것이죠. 이 이야기에 유다 선지자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베델의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게끔 해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나와서 유다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를 만나 죽게 되는데 찢지도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됩니까? 슬프며 장사하되. 그러니까 이 베델의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슬피 울며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죄, 더 앞서 솔로몬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말을 써요. 파수꾼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사용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파수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파수대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워치맨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파수하다라는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네, 샤마르라는 뜻이에요. 이 샤마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다윗성입니다. 이 다윗성의 이 높은 곳, 이곳을 파수대, 우리가 망루라고 하는 파수하는 곳, 지키는 곳, 그것을 망루라고 합니다. 와치타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감시하는 곳, 감시탑. 이렇게 이제 이 성의 높은 곳을 이렇게 한 집을 지어가지고 어떤 집이라기보다는 이런 감시하는 곳, 초소를 만들어서 세워놓은 곳을 망루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그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와치맨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망을 보는 곳이에요. 왜 망을 보는 곳이냐?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을 보는 겁니다. 잠을 자서도 안 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군대 가면 불침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침번이라는 말은 잠을 자지 않고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제 불침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쳐들어오는지 이제 무얼 하는지 또 지켜보는 겁니다. 엄청난 귀중한 직책인 것이죠. 이 파수꾼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파수꾼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에스겔 3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라.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뭘 해야 되느냐? 자,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 돌아갈 것이다.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 듣지 않았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겁니다.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팔을 불어야만 해요.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 파수꾼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는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경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심이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자,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예.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네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교사들, 목자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말씀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찬사로 가장하니라. 자,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냐?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아닌 것을 기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같아.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에게 그랬죠?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 얘기하셨지만 하와가 사단에게 뭐라고? 사단이 하와에게 죽을까 하노라. 죽지는 않을 거야.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다른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속이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는 이거 바로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냐면 영적 분별이 되지 않냐면 사탄이 그를 조종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는요, 이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내가 무엇인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내가 가르치는 힘이 있고 내가 선포하는 힘이 있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이것을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없다는 게 아니고 그곳은 우리가 죽게 되면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곳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런 곳, 그곳이 내가 되고 우리 공동체 가정이 되고 우리 사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가 알았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술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음란한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13장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가 취해버리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한국 교회 지금 이 왓치맨 파수꾼의 이 모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직분을 서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지금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임한, 전 세계 임한 코로나,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임한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위기는 곧 기회인 겁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온전히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그 7,000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세계 도처에서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이,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죽이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이미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일 수도 있지만 이 다음 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음을 알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왓치맨의 임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무예요. 잠언의 말씀이 그거예요. 매를 아끼게 되면 아이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 보여야 되느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외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타협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또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한다 하니까 여기 머리 들고 예언받고, 그러한 이 한국 교회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다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돈을 싸들고 가서 기도받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물론 한국교회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런 유사한 우상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할라크, 다윗의 행함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어두운 영들을 상대로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죽음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로보암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죄악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우상을 다 회파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터사여 죽게 하듯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라. 내 영혼의
생명 다하여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찬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